6절 말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가 재림해서 이제 심판을 진짜 하시고 그의 나라를 두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지내게 될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런 분위기가 어때요? 여러분,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죠. 그죠?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엄중한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이거 뭐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 이거 자세히 뭐 해석을 안 하더라도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확히 본 거예요. 아,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명하는 이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되는구나,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중요한 명령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무시하는 자녀들, 얘들아 오늘 이거 해놔라, 좋게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아빠의 말 한마디를 아주 엄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좋게 말해도, 아빠가 힘주어서 말해도, 아빠가 웃으면서 말해도 딱 그걸 해놔요. 근데 아빠의 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뭐 그냥 이래도 쿵 저래도 쿵 하면 그 중대한 명령, 엄중한 명령도 그냥 하찮게 여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은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요. 자, 어떤 명령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네가 고난을 받아도 되고 고난을 회피해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하는 일을 포함해서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해라. 뭐 그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맡겨진 직무 모든 것을 충성을 다해서 다 하라. 여러분, 이 세 명령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좀 한번 우리도 머릿속에 한번 돼요. 첫 번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하는 것. 두 번째, 신중하여 뭘 받으라?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세 번째, 너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를 다 하라. 이 세 가지 명령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을 전할 여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여건, 그거 따지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번역한 그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리면 이런 의미랍니다.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 마음하고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그렇죠. 여러분, 저도 어느 때는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느 때는 오늘은 좀 설교 안 하고 나도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제 직무를 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동남아로 선교를 파송을 갔어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데도 한 명도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전도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나라에 대한 나의 열정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대한 열정과 이 나라를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접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면, 네가 이 나라를 사랑하든지 사랑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네가 이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든 열정이 없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이 나라를 향한 열심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든 없든 너는 여기에서 순종하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훈련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항상 훈련합니다.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힘쓰라. 그 말은 뭐냐면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순결함이 필요한 거죠. 순결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할 때 참음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 여기 그런 단어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요 오래 참아주시지 아니하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면 죄인들은 금방금방 죽어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오래 참고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면서 네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가 항상 끊임없이 힘쓰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2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죠.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래요? 경책하라. 경책하라. 이 경책하라는 말은 질책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켜라, 그 말이에요. 경계하라, 이 말씀도 경책하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책하라는 말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벌하라. 벌하라.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호되게 책망하라.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책망하라. 벌을 줄 수 있으면은 벌을 주라. 회초리로 종아리를 칠 수 있으면 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하라. 이 권하라는 말은 뭐냐면 용기를 북돋아 줘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할 때 벌을 주고 뼈저리게 각성시키고 호되게 책망할 때 뭘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얻든지 네가 전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항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은 읽으면서 앞으로 디모데가 맡게 될 미래의 세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네가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네가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 나오죠. 3절 말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온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십자가를 설교하잖아요.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못 견뎌요. 왜 그러냐면 저 십자가에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는 심판이 저기 십자가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기에 있거든요. 더불어서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애도 저기에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설교할 때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중석에서 일어나서 설교하는, 십자가를 설교하는, 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향해서 권총을 발사하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있었어요. 견디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훈, 책망, 의롭게 살라, 착하게 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런 것을 못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설교하면은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여러분, 귀가 가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간지러운 곳만을 긁어주는 솔깃한 그 이야기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려운 곳, 그것을 아주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만, 그런 설교만, 그런 말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복음의 진리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궁금증,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교사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지 성경적 가르침인지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의 응어리들만 해소해주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기만 하면, 그런 내용이만 하면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든 성경적 가르침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지적하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데요,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을 찔리는 그 말,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버리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러나 네 죄를 회개하라, 죄지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은 피해가고, 웃고 울 수 있는 예화나 간증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 말씀 좋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왜 그 당시 이 말씀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설교하면 졸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씨 뿌리는 비유는 씨 뿌린 자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르치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부터 고민이 많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설교와 공부할 때 위로하고 축복하는 설교하고 선지자적 메시지, 선지자적 설교.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세요. 선지자들은요, 그 사회를 고발하고 그 사회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 돌이키라, 회개하라,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혀서 강단을 지켜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참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교훈의 말씀을 내가 설교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말씀과 잘 맞는 것일까? 이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할까? 고민이 많아요. 조금 강한 메시지, 뭔가 순종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십시오, 이런 부담 있는 설교를 하고 나면요, 제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게 축복의 길이니까요. 헌금 설교, 뭐 전도 설교,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부담되는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혹시 이 설교 듣고 상처받는 사람 없을까? 세상에서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오늘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혹시 이 부담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축 처지고 가면 어떨까?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설교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힘든 때가 온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때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이 이 설교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이러한 세태의 흐름에 반대 방향에 서라는 거예요. 좋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가려운 것만을 긁어주는, 한바탕 웃고 눈물을 쏙 빼는 예화나 간증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설교자를 찾아서 다 간다 할지라도 저게 복음의 진리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그게 아닌데도 그냥 나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좋다고 다 가는 이러한 세태의 흐름에 너는 반대 방향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향한 세태의 흐름의 물살이 아주 거세게 너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태의 흐름의 반대 방향에 선 너에게 오는 고난이다. 이런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고자 할 때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라. 그리고 침착하라.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제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 믿기 좋아요? 예수 믿기 좋아요? 예전에는 가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워야 돼요. 이 가난을 벗어나려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혹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되었다면 지금은 뭐가 거침돌이에요? 너무나 편안한 것이, 너무나 편리한 것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 교육이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 전도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못 쓴대요. 숙제하랴, 신학 공부하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이 주일학교도 전임 목사님을 세우든지 전임 전도사를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 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여러분, 목사님 한 분을 여러분들 전임 목사님으로 모시려면은 재정이 얼마나 투자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은 교회는 힘들어요. 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조직이나 그런 것이 중요할까?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략을 새롭게 짜고 정책을 새롭게 이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들 예전의 교사들하고 지금의 교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결국은 사람이에요. 예전보다 지금이요 교육 기자재도 더 좋잖아요. 달라진 것은, 안 달라진 것은 교사들인데 진짜 달라진 것은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순방향에 서라. 이 세태의 흐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 방향으로 손살같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순방향에 서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계속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꺼이 복음의 헌신함으로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에 직분은 받았는데, 사명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직분은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권사의 직을 받았어요. 장로의 직을 받았어요. 목사의 직을 받았어요. 내가 집사의 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아키포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너 직분만 받고 직분 못 감당하고 있는데 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강하게 권면 좀 하라. 그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글쎄요,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서 디모데가 맡게 될 미래의 세태의 그 정황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쉬운 시대가 다가왔지만 어쩌면 그 예수 믿기 쉬운 그것들이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드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쉬잖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쉬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4일째 근무인가요? 5일째 근무하고 쉬잖아요. 얼마나 편한 시대가 돼서, 예수 믿기 좋잖아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주일 이틀간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오히려 황금 연휴를 맞이했을 때 교회는 더 텅텅 비고, 여러분, 황금 연휴 기간에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못 잡잖아요. 다 가족들끼리. 여러분, 어쩐지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게요. 이러한 세태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도 발빠르게, 우리도 발빠르게 또 변화돼야 될 그런 영역이 있을 게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닫아버리잖아요. 우리가 닫아버리고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 그런 세태, 그것이 복음의 진리인지 성경적 가르침이는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만 후련하면 그것만을 좋아하는 그런 세태가 더 깊어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기꺼이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헌신하면서 고난을 받고 힘겹지만 그 거센 물살을 거슬려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방향에 서야 되고 맡겨진 직무를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명령들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 앞에 저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좀 비추어 보고 돌아설 수 있어야만 하는, 돌아서야만 되는 그 영역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이해하고 있을까? 정말로 마음판에 새기고 있을까? 그런데 왜 변화는 없을까? 왜 행함으로 순종함은 없을까?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세상은 더욱더 험악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그 동네의 주변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들, 이 세상에서 최후의 희망의 보루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명령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들이 폐기 처분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들 여전히 새롭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다시 곱씹으며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